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의와 의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많은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나 또는 사랑이 잘못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비와 공의가 조화돼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만 있는 사랑은 나중에 그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의만 있는 사랑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아주 조화를 이룰 때에 온전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거룩한 교훈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송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개되고 있는 악과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늘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와 공의가 연합되어서 어떻게 죄와 죄인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지, 이와 같은 모든 가정들을 보면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찬송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용감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께서 총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악과의 투쟁에서 끊임없이 공의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서 악을 물리치시는 그와 같은 전쟁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주 용감한 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신앙도 자비나 또는 공의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를 썼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만 살아있고 자비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모순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없애버리고 오직 공의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마지막에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이번에는 반대로 공의를 없애고 자비만 남겨두려고 또 그와 같은 전술을 썼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의 바리새인들은 공의만 있고 자비가 없었는데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는 반대로 자비만 있고 공의가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강조하고 믿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그 같은 모순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애써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와 죄를 버리지 않거나 죄를 숨기거나 죄와 친하거나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습관을 버리지 않거나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해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와 공의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충족하는 죄를 끝까지 버리고 싫어하고 죄와 투쟁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죄는 미워하면서도 죄인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까지 사탄과 사탄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들이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부가 자비와 공의가 얼마나 튼튼하게 조화되어 있는지 앞으로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의 최후의 멸망 때도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선악과의 투쟁을 전개해 가실 때에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방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이 지구가 이제는 불길에 쌓이고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 불 속에서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때에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주 거민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도 정당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인들도 정당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의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즉 그들의 정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인격을 새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며 창조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죄밖에 모르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똑같이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국의 원칙을 설명하시면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의 주장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주의라고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 죄인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율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거룩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존경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순종하심으로써 그러한 품성을 몸소 다 직접 만드셨습니다. 경험으로 그것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져온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얻어진 그 품성을 우리 속에서 심어 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노력과 투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품성으로, 완전한 품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사실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죄인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때에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심판석에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과 연합한 자들 모두가 다 나중에 영원한 불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습니다. 그때 온 우주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비록 사탄과 그리고 악인들이 불의 고통 가운데 소멸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품성 가운데 애중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모든 기만술, 거짓된 것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든 계략, 사탄의 작용에 의하여 꾸며진 모든 오류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율법 없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거짓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하는지,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은 공허한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율법에 순종하는 비결이라는 사실,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